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구약 6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록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0장 말씀이고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준수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재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한 부분만 한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해서 이러한 절기를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성전 정화하는 일을 먼저 하였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이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와 또 제사 의식의 회복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신 유월절에 대한 절기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 이 유월절의 의식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시면서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저들을 죄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이 세상의 다른 우방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고취하게 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많은 이런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거기에 또 찬성하는 사람, 좋게 여기는 사람, 또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 이렇게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무교절을 지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3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은요, 남유다의 민족적인 단결을 또 도모하고 언약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큰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유월절이 잘 지켜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지켜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지켜졌다는 이야기죠. 유대인의 이 절기인 이 유월절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다시 이것을 복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지켜온 민족 전통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 의해서 복원된 유월절 절기 행사는 솔로몬 이래 볼 수 없었던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이래,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솔로몬 이래 볼 수 없었던 그 기쁨이란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다윗이 짓고 싶어도 그렇게 짓지 못하고 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몇 년 지나고 이제 짓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먼저 걷고 나중에 자신의 왕궁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7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한 이후에 그 다음 큰 기쁨이 오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그 기쁨이 이렇게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또 제도를 정비한 이후에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시급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한 이 히스기야는 많은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의논해서 유월절을 다음 달로 연기시키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키자 했는데 그렇게 당장에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그 성결케 하는 제사장이 부족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을 연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한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보발꾼,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이제 이스라엘과 온 유다 각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왕의 이 포고령과 같은 이 취지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 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곧 온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수불론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이 뭐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 상관없이 왕의 명령이고 또 히스기야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자신의 책무를 최선을 다했다,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한 이 보발꾼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이 왕의 포고문, 즉 유월절 소식에 응하기는커녕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유월절 초대에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다랍니다. 그래서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 몇 사람들이 그것을 또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 겸비,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남유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요,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기드론 시냇가에 던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던졌을까요? 그동안 아하스 왕 때부터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향과 제단들, 모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성결케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과 레인들도 성전에 먼저 정화 작업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정화 작업을 하고 거기에 쓰였던 또 하나님 앞에 말고 우상에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준비 완료한 백성들이 드디어 유월절에 쓸 양을 잡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전국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유월절을 지키는데 당시에 많은 무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즉 성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사건이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그것을 지키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규례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릴 때는 먼저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 순서에는 이 참회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참회 기도를 살짝 하면서 넘어가는데요. 원래는 사도신경하고 참회 기도가 들어갑니다. 뭐예요? 한 주 동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마지막에 성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예배의 큰 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 양을 먹는다,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죄를 성결케 해야 되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이게 규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알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예수님.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표현이고요. 도고 기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도고 기도고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중보라는 단어를 쓰려면 그래서 중보적 기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도고 기도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고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도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적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항상 기도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 생각이 나서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도를 마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드립니다. 기도 하옵나이다. 기도하시죠? 근데 가끔 보면 기도 드렸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도는 현재형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월절 지키면서 양을 먼저 자기를 성결치 않고 먹어버렸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의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은 죄는 뭐 고사하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단 말이죠. 그동안 유월절을 쭉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죠?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규례가 있었을까요? 기억이 남았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러한 절차가 있다고 어제 들었을까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규례가 있었는지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야 먹어 하면서 그냥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정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규례를 어겨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구원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주고 마땅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누구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에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행사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성대한 축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 행사를 먼저 마쳤습니다. 일주일간 하는 건데요. 그것을 한 주 더 연장해서 2주간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컸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그럼 어때요? 더 하고 싶고 좀 더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기에 이 절기를 연장해서 더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했던 많은 지파들이 이처럼 많이 모여서 이런 구원의 기쁨과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 오래간만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절기가 연장되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내놨고요. 또 그동안 방백들도, 그 주변에 있던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먹고 또 그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절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기쁨이 어떻게 됐어요? 배가가 됐다. 할렐루야. 예, 그냥 기뻐 이거 아니고요. 기쁨이 너무 기뻤다. 예, 할렐루야. 이런 기쁨으로 이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쁨은 어떤 기쁨보다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 다음에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냥 보통 왕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알고 지은 거 말고요, 몰라서도 지은 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 위해서 함께 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배가가 되고 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훌륭한 신앙인,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은 또 백성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면서 솔로몬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과 예배와 또 신앙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주일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